용기야 살아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1950년 6월 25일 이 땅에 동족상잔의 비극이 시작된 지 76년이 되는 해를 기억하며 지키는 6.25 전쟁 기념주일입니다. 그때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깊은 잠에 빠져 평화로운 주일 새벽에 잠을 자고 있었는데, 예고 없이 울려 퍼진 북한군의 포성은 단숨에 이 한반도를 핏빛으로 물들이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그로부터 3년 1개월 동안 이어진 전쟁으로 약 450명의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백성들이 부상을 당하고 전 국토의 80%가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수많은 이상 가족과 고아들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이팔 청춘 젊은이들이 이름도 없이 골짜기에 쓰러져 마른 뼈가 되는 비극이 일어난 것이지요. 이것은 먼 옛날 역사책에 기록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장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아니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직접 겪었던 비극이었고, 배고픔과 통곡 속에 살아내야 했던 실제 삶의 흔적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일상의 평화는 여러분 결코 당연히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문명 비평가 새무엘 헌팅턴은 그의 저서 문명의 충돌에서 인류 역사에서 평화는 언제나 일시적인 정지 상태에 불과하고, 문명이 맞부딪히는 단층선에서는 언제든지 거대한 충돌이 재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이죠. 이 엄중한 경고는 2026년 오늘 우리가 마주한 한반도 현실과 정확히 맞닥뜨립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중동에서 터진 전쟁이 나무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전쟁 때문에 당장에 우리 밥상의 물가가 올라가고, 개인 소득이 줄어들고, 가계 소득이 줄어들고, 직접적인 우리 일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등 다양한 국가 간의 신령등 구도, 북한의 끊임없는 군사적인 도발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반도가 여전히 지금도 가장 위험한 휴전 상태임을 냉혹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내부의 현실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참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지만은 사실 속으로는 심히 부패하고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세대 간의 갈등과 불통, 계층 간의 양극화, 지역 간의 아주 극심한 대립, 좌우 이념의 대립 등으로 인해서 공동체의 결속은 모래성처럼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참 슬프게도, 정말 비통하게도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140곳 이상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백성들이 투표를 못하고, 사람의 손도 대지 않는 벽돌 뭉치, 투표 뭉치들이 쏟아져 나오고, 어떤 지역은 인구수보다 더 많은 투표자가 나오고, 어떤 지역은 죽은 사람이 투표를 하고, 다른 곳에서는 중국 사람들이 가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가지고 투표를 하는 등 우리나라 5,000년 역사상 가장 심각하고도 끔찍할 정도의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통곡할 일입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난 당일부터 지금까지도 서울 잠실올림픽 경기장과 전국 방방곡곡에서, 심지어 제가 사는 광주 금남로, 제가 졸업한 우리 모교 전남대학, 전북대학은 물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전국 150개 대학과
심지어 역사상에 없었던 일입니다.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들까지 부정선거, 재선거, 단일투표, 수거표를 외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하나 봤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 나와서 제가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 부정선거 현장에 나왔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주요 언론과 TV 신문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정말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게 더 큰 비극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현 상황은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죽은 시체와 해골이 가득한 공동묘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중에 이끌어내어서 골짜기로 데려가 가지고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보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에스겔은 그 충격적인 현장의 한복판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셨는데 여기서 골짜기는 히브리 말로 비카라고 합니다. 이 비카는 흔히 말하는 아름다운 자연 계곡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방이 거대한 산과 장벽으로 둘러싸여 가지고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탈출할 수 없는 협곡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인간의 방법과 노력으로는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완전한 사면 초가와 고립무원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게 아니고 사방이 완전히 꽉 막힌 절망의 수용소이자 생명이 완전히 소멸해버린 골짜기인 비카에 던져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 가득한 것은 오랜 세월이 지나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린 해골들이 뒤엉켜 구르고 있는 참혹한 모습, 그것이 바로 에스겔이 맞닥뜨린 처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골 골짜기인 비카의 음산한 풍경은 76년 전 6.25 전쟁 당시의 땅의 모습과 정확히 겹쳐집니다. 우리가 오늘 6.25의 처참한 상황의 동영상을 잠깐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동영상입니다. 저는 MBC를 싫어하는데 한국전이 일어난 지 MBC가 나오네요. 4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문화방송은 미 연방기록보존소로부터 6.25 당시의 실상을 담은 필름을 입수했습니다. 이 필름에는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어서 전쟁의 처참함을 새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유재용 기자입니다. 1951년 치열한 전투가 휩쓸고 간 한강 주변의 한 마을. 엄마와 함께 언덕빛 아래 누워있던 여자아이가 인기척에 팔을 움직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업은 엄마는 이미 숨을 거뒀습니다. 엄마의 죽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이의 손짓이 절망스러워 보입니다. 폐허가 돼버린 마을 한 구석에는 눈까지 먼 고아 여자 어린이가 혼자 남겨졌습니다. 추위와 무서움 속에서 아이는 덮고 있는 이불이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다 꺼진 모닥불 곁을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고아를 양산해냈습니다. 때에 저른 고아들은 누더기를 걸치고 함께 몰려다니며 구걸을 해야 했습니다. 고아원에 가기 위해 난생 처음 트럭에 올라탄 어린이들의 해맑은 모습이 오히려 애처롭기만 합니다. 벽만 겨우 남은 예배당에서는 전쟁 고아들이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전쟁이 모든 것을 앗아간 당시 그들은 무슨 소원을 빌었을지. 그나마 부모를 잃지 않은 어린이들은 사정이 나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난민들이 가득 올라탄 화물열차 위에서 엄마는 아이가 추울세라 바람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화약 냄새에 쫓겨 눈물까지 삼켜버려야 했던 전쟁터의 어린이들. 이들은 과연 잔인했던 전쟁에서 살아남았을지, 살아있다면 어떤 모습일지,
전쟁이 끝나고 44년이 흐른 지금도 우리에게는 아픈 의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유지영입니다. 여러분 빨리 끄세요. 이 동영상이 보여준 상황이 바로 76년 전 우리나라의 생생한 현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노래한 이 시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애송되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고난과 환난의 터널을 지나야 하고, 그런 고난의 터널이 실제한다는 뼈아픈 선언이기도 합니다. 바로 6.25 전쟁은 이 강산 전체를 실제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만들었어요. 피난길에서 폭격을 맞아 쓰러진 가족들을 무덤에 묻지도 못한 채 떠나야 했던 눈물겨운 사연들,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어 거리를 헤매던 아이들의 절규가 바로 이 땅의 처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국 기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나라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이 더 쉽다. 그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6.25가 끝난 지 76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나라가 처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언론, 예술 등 모든 분야가 영적으로 볼 때에 바로 이런 해골 골짜기와 같은 처참한 상황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에스겔 37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살다라는 말은 하야라고 합니다. 하야는 단순히 심장이 뛰고 호흡이 붙어있는 그런 생물학적인 생존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광구 안에서 누리는 역동적인 생명, 다시 말하면 살아 숨쉬며 활력 있게 역사하는 참된 생명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방이 가로막힌 빛가의 골짜기에서 바짝 말라버린 뼈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과학적인 영역에서나 인간의 상식과 이성의 영역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에스겔은 거대한 영적 갈등과 고통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고개를 숙인 채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의 이러한 고백은 단지 무기력한 포기나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지성과 이성의 완벽한 항복인 것입니다. 인간의 주권과 능력을 겸손히 내려놓는 깊은 영적인 탄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분단 70년을 넘어선 우리의 실제 삶 역시 이 갈등과 절망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남과 북의 불신과 대립은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 내부에 찢겨진 갈등 역시 다시 하나가 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와 법과 제도와 시스템이 마귀의 앞잡이인 중국과 북한의 추종 세력들과 독재자들의 칼날 앞에 완전히 붕괴되어서 다시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을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7장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외친 이 사망의 몸은 당시 로마 사회에서 살인범을 처벌할 때 쓰던 단어였어요. 그게 아닌데 저게 아니에요. 넘기세요. 넘기시라고. 오케이. 여러분, 이 그림을 보세요.
사람을 죽일 때 칼이나 총으로 죽이지 않고 썩은 시체와 함께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시체가 썩어가면서 부패하면서 나오는 독으로 서서히 자신도 썩어가면서 고통 속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과거의 상처라는 시체, 미움과 분열이라는 영적 시체를 우리 몸에 묶어둔 채 우리도 서서히 저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상처 입은 우리 자신과 가정과 사회가 그리고 찢겨진 민족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철저한 무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라인홀드 리버는 그의 저서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에서 지적했듯이 인간의 집단적인 이기주의와 갈등은 인간 내부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 거대한 죽음의 상태를 단 1mm도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항복의 자리에서부터, 그리고 그 순간부터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위대한 반정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한다, 그 말씀입니다. 인간이 완전히 침묵하고 항복하고 하나님의 주권만 바라볼 때 마침내 하늘의 음성이 절망의 골짜기를 가르고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반전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 이 말씀은 사방이 막힌 골짜기를 뒤흔들고 죽음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다바르라고 합니다. 다바르는 단순히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 역동적인 힘과 에너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신적 능력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른 뼈들로 가득 찬 골짜기가 요동치기 시작한 것은 에스겔이라는 한 인간의 여러분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에스겔의 입술을 빌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인 다바르가 죽음의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에스겔이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다바르를 대언하는 순간 사방에서 소리가 나고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뼈와 저 뼈가 맞아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는 경이로운 기적의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책에 그냥 적혀있는 글자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는 힘이요 능력이요 에너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 메마른 삶에 부딪힐 때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긋났던 모든 부자관계, 부부관계, 형제자매관계, 성도들의 관계,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깨어졌던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절망과 좌절과 낙심으로 무너졌던 마음이 소망을 얻게 되는 실제적인 능력을 뜻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바르가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시체에 살과 가죽을 입히는 살아있는 능력으로 작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다바르가 죽은 시체의 가죽과 또 살을 덮이고 형체를 갖춘 이 영적인 놀라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소생과 성품과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 훨씬 더 깊은 복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겔이 해골 골짜기에서 외쳤던 그 다바르인 말씀은 장차 다가올 역사 속에 육신을 입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완벽한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니야 요한복음 14장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대로 말씀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나타나셨어.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영원한 말씀인 다발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 모두는 죄악과 허물로 인해 영원한 지옥의 골짜기에 들어가서 소망 없이 죽어가야 했던 마른 뼈들에 불과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이런 지옥의 골짜기에서 건져내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온몸에 찍히심에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너희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용서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인 영적인 존재로 새로 만들어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6.25의 비극을 넘어서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황폐하고 처참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은혜를 입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죽은 시체에 가죽이 입혀지고 살이 붙고 뼈들이 연결되어 사람의 형체가 갖추어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뼈가 맞물리고 살이 덮였으나 아직 움직이지 못하는 몸은 여전히 시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양은 근사하게 갖추어졌으나 아직 생명이 없어 미동조차 하지 못하는 육체들을 바라보시며 에스겔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에스겔 37장 9절 말씀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여기서 생기는 마른 뼈들을 진짜 살아 숨쉬게 만드는 결정적인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신적인 에너지를 말합니다.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하으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아우는 자연계의 바람이나 인간의 호흡의 차원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말씀합니다. 아무리 뼈가 맞물리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겉모습이 완벽하게 보여도 그 속에 하나님의 루아흐가 없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볼 때 시체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아흐가 없는 사람은 주일날 교회 마당만 받고 예배 중에 찬양을 불러도 말씀을 들어도 감격이 없습니다. 기쁨과 감사도 없고 눈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은 가졌지만 삶의 현장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단지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서 있는 존재인 비잉의 상태일 뿐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활동과 사명인 두잉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죽은 시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령의 루하가 사방에서부터 불어와가지고 그 마른 심령 속에 들어가는 순간 죽었던 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가슴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감았던 눈이 뜨이고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른 뼈들이 가져간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내쉬었던 숨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부어주신 영적 호흡이자 성령의 루아우인 것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의 저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 성령의 숨결이 없는 인간의 모든 수고는 헛된 가루와 같다. 그러나 가장 약한 사람이라도 성령의 호흡을 받으면 하늘의 용사가 된다.
그렇습니다. 6.25 전쟁 이후 전 세계 기독교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대부흥의 역사와 기도의 뜨거운 불길이 일어났던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은 성령의 루아우가 만든 살아있는 기적의 현장이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 짧은 세월 동안에 전 세계에서 이렇게 엄청난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것은 영혼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나 세련되고 아름다운 거창한 웅장한 교회 건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이요 숨결인 생명의 생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생기를 어떻게 받고 또 받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에스겔 37장 10절은 위대한 영적 대장정의 결론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구절은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생기를 받는지, 그리고 그 생기가 임할 때 어떤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성령의 생기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대언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할 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받는 건 뭐냐? 말씀이 말씀한 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대로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를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유가 그렇게 많습니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순종하면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이 그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굳게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사방에서 성령의 생기 루아우가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생기가 죽은 시체 뼈들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둘째, 이렇게 다 죽어 말라 비틀어진 마른 뼈들에게도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면 그것이 살아나서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역사는 단순히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극히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른 뼈들이 생기가 들어가자 살아나서 서로 연결이 되더니 마침내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거대하고 강력한 거룩한 군대가 된 것입니다. 이 군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일이라고 합니다. 하일은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를 말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군대는 이 땅의 마귀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마른 뼈들을 거룩하고 거대하고 강력한 군대로 만드시는 위대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메마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한국교회와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에 성령의 생기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른 뼈와 같았던 이 민족의 분단과 아픔을 치유하고 마침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내는 거룩한 통로로 우리 모두를 거룩하고 강력한 군대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메마른 골짜기 해골들이 변해서 강력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듯이 영적으로 메말랐던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의 루아우로 다시 부무장을 해가지고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온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거 대국으로 세워 모든 나라와 열방과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과 한국교회가 지구촌에 있는 모든 분신자들을 악한 마귀의 권세와 죽음의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자손 만대로 이어지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소망의 말씀, 치유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이 악하고 소망 없는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에스겔 골짜기의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 성도들,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 가정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